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하박국 하박국 3장 1304면에 있습니다. 제일 뒷면 1304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다 찾으셨죠?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와는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하박국 말씀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하박국 1장부터 한번 짚어나갈 때 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를 바라본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놀라운 위로와 평안함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선하고 결백한 깨끗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반면에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며 답답해합니다.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의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바로 하박국은 괴로운 거예요. 왜 의인이 악인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며 왜 악인들은 벌을 받지 않고 형통하는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었던 1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현실에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과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을 왜 하나님은 보고만 다니십니까? 하박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오직 하나님께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나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이같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의 지판관으로 누구를 사용하겠냐? 바로 바벨론 나라를 사용하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집행관으로 포로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며 마치 바벨론이 거대한 감옥같이 사용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우리로 인하여서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박국은 주께서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의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응답에 몹시 기뻐하였는데 그런데 그것도 잠시, 바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또 하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답변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내가 이방 국가인 바벨론을 사용하겠다고 또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크리스찬,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두 다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유대인들 또 일부가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지만, 그러나 그 불의를 행하는 이면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들까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니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잘못되면 어느 교회만 특정하게 봐주고 여기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질책을 당하는 것은 한국 교회라는 주의 종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주의 종이라는 그 오명을 쓰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불의와 죄를 이방 나라들이 하는 그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하나님은 사용하여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심판의 도구로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부적절합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함이 이곳에 있어요.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그 하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나 불신이나 불평이나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토로했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이시며 공평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휘둘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종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이랬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딱 고정시켜 놓고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과 모든 뜻에 하나님을 맞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너무나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순간순간마다 얘기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네? 왜 그러실까?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은 커 보이고 나는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눈에 지금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 사람이 보입니까? 그 사람이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대언하는 사람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아니 불과 몇 년 전에는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나의 의를 드러냈던 것들이 참으로 많았던 너무너무 불의하고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저는 끊임없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바라보고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을 읽는데 왜 하나님 아직도 내 상황은, 내 형편은 왜 이대로 있습니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계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답답함만 더 생기게 돼요. 우리는 그러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내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내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빨리 응답해 주지 않았던 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내 눈앞에 내 보이는 것만 다 보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으련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그곳에서 그들은 39년 거의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서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연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환난이 많아? 팔자가 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언제쯤 끝날까?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래를 뭔가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연단과 고난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나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깨어지는 훈련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해요. 얼른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십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것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3절 4절을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2장 5절에서 20절까지는 화 있을진저라는 그 단어가 4개가 나옵니다. 4번이. 그런데 화 있을진저 한 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택하지 않은 바벨론이었지만 그들을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교만하였어요. 자신들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쓰시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바벨론 같은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에게 관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쓰임받게 하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하고 교만하고 어두웠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이, 이 강대국 바벨론은 어마무시하게 그때 당시에 큰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강대국 바벨론은 자기들이 스스로 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잠시 세워놓은 거였는데, 당신들이 제일 큰 나라라고 교만을 떨다 페르시아에 바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온 땅은 공의를 주시며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6편 10절에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리라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민족 중에, 문나라 중에 제일 위대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심을 우리로 인하여서 찬양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들이 정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해답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현재의 우울하고 낙담할 일만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고 하박국은 고백해요. 그 시대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려운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장의 말씀 16절에는
16절은 어떻게 있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도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정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면서 뼈가 정말 썩는 것과 싸게 뼈가 내 몸의 온 처수에 떨리는 것처럼 그 주님의 전율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전율함을 느껴보셨나요? 정말로 온몸이 이 창자가 터지듯이 그 주님의 그 오묘하시고 신묘막청하심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느끼셨나요? 말씀 가운데 느끼셨나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있는 직전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 바벨론을 심판자로 세워놨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의 말씀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소출이 없어요. 밭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데 양이 없어요. 외양간은 있는데 소가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고난이 길고 긴다 할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형들에게 버림받으며 목숨을 전부 담보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모든 하인들을 주관하는 총리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강간죄라는 그 어마한 죄로 인하여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더니 거기에서 또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간수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높여주세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꿈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요셉이 얘기해요. 복직되는 술장관에게 복직돼서 가거든 왕에게 나를 얘기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술장관은 복직되고 나서 까마득히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요. 요셉에게 그 2년의 시간은 11년의 시간보다도 더 길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요. 새벽 제일 밑전이 제일 어둡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밑전에서 이것이 더딜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하박국은 알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닫는 순간에 이 고난을 주셔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정 가운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3주, 한 달 정도가 늦춰지니까 이 시간이 너무나 긴데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어지는 이러한 시간 속에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이 있습니까?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실타래 꼬이듯이 더 힘듭니다. 그때는 아버지 날개 아래 오세요. 성전으로 안 와도 괜찮아요.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입니다.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나를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요즘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데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평강이 임해요. 너무 평강한 거예요. 살다 보면 수도가 터져서 물바다가 될 수 있는 거야. 현우가 살다 보면 넘어져서 발이 골절될 수 있는 거야. 살다 보면 신호대기에 차가 서 있는데 뒤에 차가 미처 못 보고 나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너는 겸손하게 나만 바라봐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음에 또 이런 어려운 일이 또 무엇으로 생길까?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의 일 해도 고난이 올 수 있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비천에 처하는 것도, 내가 풍부에 처하는 것도 내가 훈련받으니 모든 것이 내 삶의 일체의 비결이 되었노라. 물 터져서 물바다 된 가족이 있다면 이제 그 아픔을 제가 알 거 아니에요. 목발 짚고 다니면서 다리가 뼈가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아무 잘못 없는 신호대기에 차를 대고 있는데 뒷차가 못 보고 박아버려서 앞차의 덤프트럭 사이에 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생명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감사할 일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돼. 형통해야 돼. 축복받아야 돼. 예수님 이꼬로 복이야 우리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도 읽어서 알지만 하나님 주신 복은요,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복도 복이겠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은 너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을 화 있을진지하고 쳤지만 더 하나님 보실 때 화가 나는 것은 바벨론처럼 되어가는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들이 그래? 바벨론 애들은 나를 모르잖아. 너네들은 나를 알잖아. 너는 내 자식들이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바벨론처럼 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나 속상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바벨론을, 더 악한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로 올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환경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의 환경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을 택했습니다.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로 나는 작정할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누가 그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있는지 저희는 돌아다니지 않고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어디서 그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생길까? 안타깝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두운,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이 기쁨을 선택하세요. 무엇으로? 날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신다면 우리는 절대 낙심이라는 병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형제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바울은 환경에 갇히길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갇혀있는 자가, 밖에 있는 자들이 갇혀있지도 않은데 바울이 갇혀있는 것을 인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기들을 사랑해주고 자기들을 기도해주는 선생님이, 주의 종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지금 아파서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기쁨의 원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로 기쁨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매일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서나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 이해에 갇혀서 살면 안 돼요.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느낌이 이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돼요. 이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의 삶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까지도, 내 죄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영혼 속에는요, 마귀가 틈타지를 않아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쁨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12월 성탄주일, 성탄하신 주님, 우리가 절기로 만들어 놓은 성탄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두움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하늘의 나라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구원자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12월은 특히나 주님을 인하여 행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일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날은 축제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고 난리가 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12월이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 자부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예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자신, 내 경험, 내 느낌, 내 생각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